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이 말은 되살린다,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 회복시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서 천국의 기쁨과 활력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그 영혼이 천국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활력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즐거워하지 않고 마치 시들어버린 잎새들처럼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영혼을 되살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벽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이 강하냐 약하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영성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인 생기도 넘치고 영적인 활력도 넘치고 의욕도 분출하고 의지도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런 이야기는 성경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어깨를 늘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붙들려서 산다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구약학 교수 최인기 박사님이 시편 1편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복이 있구나 그 사람은 야훼의 교훈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으므로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씨름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씨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않고 깊이 묵상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더 메시지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유진 피러슨 교수가 편찬한 성경입니다. 이 피러슨 교수는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그리고 성경 번역가입니다. 그분이 편찬한 더 메시지라고 하는 이 성경책 시편 1편 2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밤낮으로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서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또 성경 말씀과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영혼이 소성해서 그래서 삶의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데일 로저스 여사가 쓴 어려운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버림받은 아이와 정신지체아 등 불행한 어린이들을 많이 도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불행한 어린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 모금 행사를 5,000번도 넘게 개최했다고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근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왔다고 그래요. 이분이 쓴 책 34페이지에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약에도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욥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크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드라마틱하게 되살아난 그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속에서 에스겔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뼈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죽은 뼈들과 똑같다, 하나도 다름이 없다, 그런 겁니다. 살아갈 소망도 의욕도 완전히 잃어버리고 절망과 낭만뿐인 그들, 정말 그야말로 죽어서 말라빠진 뼈들과 똑같은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랬습니다.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에스겔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뜬구름 잡는 미친 짓 같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정말 뜬구름 잡는 미친 짓 같지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뼈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의지를 펴고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너희들 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렇게 칙령을 발표하면서 심지어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며 물자까지 주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에스겔이 선포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한 대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마치 에스겔 골짜기 같습니다. 도무지 절망적이고 소망이 안 보입니다. 무증상 전염도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임수와 비밀의 사이비 종교 집단과 이 둘이 절묘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온 나라와 세상을 감염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무슨 대책이니 무슨 방역이니 이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까요? 정말 불쌍하리만큼 그렇게 잠도 못 이루면서 대책을 세우고 방역을 하고, 그래도 이게 속수무책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해골 골짜기보다 더욱더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물리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갖는 겁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그 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 물리칠 수 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굳건한 마음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시편 91편 2절로 10절까지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 말하자면 사탄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고 자꾸 고백하고 말로 외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고 마음과 의지를 일으켜 세우고 에스겔처럼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코로나19는 물러가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온갖 질병과 저주는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회복하리라. 에스겔 선지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의지도 감정도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죽은 뼈들이라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고 또 외치고 선포하고 이렇게 삽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코로나19는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온갖 질병과 저주는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회복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고, 그리고 또 위생 수칙도 철저히 잘 지키고 그러면 머지않아 이 전염병, 이 감염병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온 백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감염병으로 감염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감염병으로 생명을 잃은 그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고이 간수하여 주시어서 이 백성이, 우리 양떼들이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치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특별히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 위에 늘 충만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